오늘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모세가 자기 의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거는 지난주 했어요, 우리? 부흥회? 그러면은 작년에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고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하고 올해 새로운 수요일이구나. 그래. 조금씩 우리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모세를 역청으로 밟은 이제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띄어보냈다. 이제 이 집에 그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거기에서처럼 작전이 들어갔어요. 누나 미리암은 이제 멀찍이서 그 공주의 목욕하는 옆에 있고,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레디 액션 하니까 이제 뛰어내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이 애기예요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애기 낳고 이제 아기를 죽인 엄마가 있는데, 이게 거짓말을 좀 칩니다. 그래? 그럼 유모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모세 엄마가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 받고 이제 모세를 이제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교육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잘 자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투투모스 1세 통치하에 있어서 그때 건졌던 공주가 하셉수트 공주였다 그랬죠. 근데 하셉수트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투투모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모세를 양자로 얻어서 자기 큰 아들을. 근데 그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아가지고 투투모스 3세를 낳게 되죠. 그래서 둘이 이제 서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일찍 죽어요, 투투모스 2세가.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하셉수트 그 공주가 이집트를 장악을 했지만, 섭정을 했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쪽에서 모세가 자기 아들이 양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핸디캡이 있어요. 권력은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어요. 투투모스 3세는 투투모스 2세의 후처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간 서열 밖으로 밀려 있었죠. 하지만 이 투투모스 3세는 그래도 애굽의 정통을 따랐고, 그 다음에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애기였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잘 이렇게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살고 있었던 차에 모세가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배웠던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히브리인하고 애굽인하고 싸우는 걸 보고 가서 끼어들고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에 잠겨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야, 니들은 왜 니들끼리 싸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잘못한 게 이미 소문이 다 살인을 저지른 게 낫다라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가 이걸 빌미로 이제 모세를 처단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1인자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잘못을 했죠. 살인을 저질렀죠. 그것도 누구를? 애굽인을. 그 얘기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자기 스스로 버린 거예요. 히브리인을 살리겠다고 애굽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애굽의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건 끝났어요. 끝났다는 얘기는 투투모스 3세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모세는 그날 밤에 도망을 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사건 속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고 15절부터 이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나? 안 읽었나? 안 읽었죠? 읽었어요?
아니겠어요? 네. 15절부터 우리 15절부터 같이 2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였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를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더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이 일이 탄로 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 이 바로는 모세가 처음 물에 건질 때 하셉수트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죽고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넣어가지고 난 이제 수투모스 3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열 싸움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투투머스가 1세고 하셉수투는 이제 2세와 결혼을 해서 낳았지만 결혼을 했지만 그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 남편이 3세하고 이제 낳아서 3세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 하여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에 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서 뭐 광야니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우물로 가야 돼요. 우물로. 그래서 우물 곁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자, 그때 때마침 하나님은, 자,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만남을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물론 중요하고 예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만남은 뭐예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남은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못할 수 있겠냐고요. 또 사람에게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 모세가 지금 엄청난 사건을 이제 저지르고 이제 새로운 모세의 후반전을 띄려고 합니다. 40세의 전반은 뭘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이제 세 개로 나눠야겠네요. 그렇죠? 40은 뭘로 살아요? 이제 목동으로 삽니다. 그리고 40년은 뭘로 살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자, 왕자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이 사이에 이 목동의 40년은 중간이에요. 중간. 그렇죠? 이 삶에서 이 삶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모세의 변화,
모세의 변화를 꿈꾸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바뀌어야지.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어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세가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엄마에게 하나님은 배웠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모세는 변화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의 40년. 이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 우선 여기에서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야 돼? 여기서 이드로 제사장 누구를 통해서? 이드로의 딸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드로의 딸 여기 누구예요? 누구를 자기한테 부인으로 줘서 첫 번째 딸로? 십보라를 만나고 십보라를 통해서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가정을 이루면서 이 훈련을 되죠. 여기에서 만나면 또 누구를 만나? 실질적인 제도자를 만날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서? 불붙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모세의 동생, 그렇죠? 그래서 형을 보내주죠. 아론을 보내주는 아론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40년 지도자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십보라와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자, 모세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살겠다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땅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땅에서 샀는데, 광야니까 어디로 가야 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우물을 찾아가야죠. 우물을 가는데,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돌멩이로 이렇게 물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중에 누구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하죠. 좀 생각 나오는 거 있어요. 우물가에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죠. 예수님도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고, 또 한 명 있죠. 중간에 우물에서 여자 만나는 남자. 이삭이 이제 이삭 때도 물론 우물가에서 데려갔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갔던. 근데 그거 말고 진짜 그 여자 만난 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도 이제 가가지고 라반네 집에 도망치다가 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왜 우물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모든 만남은 다 물레방아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럼 이스라엘은 무조건 만나면 어디서 만나?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을 마셔. 그럼 우물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이렇게 우물 형태로 있어가지고 물을 바가지로 퍼서 이제 막 먹는 건데, 이 우물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저기 하기로 해요? 양들을 먹이기도 해요. 양들도 우물을 낙타도 우물을 먹이고. 근데 우물은 주인이 있어요. 막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펑펑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아브라함한테 이삭의 믿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그 행위에 대한 축복으로, 이삭은 하나님이 그냥 별 문제 없이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렸다고 그랬어요. 그 이삭의 우물이 나중에 사마리아 예수님 시절까지 그거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우물은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어떤 시족의 우물이에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퍼먹을 수가 없어. 가서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 한 잔만 주소, 이렇게 해서 얻어먹어야지 마음대로 뚜껑을 열고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도 힘의 논리가 있죠. 그냥 뭐 깡패들이 막 우르르 와서 물 퍼먹는데 뭐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 얘기 때도 이삭이 파면은 블레셋 군들이 와가지고 내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주고 갔다. 또 퍼, 내놔. 또 주고 갔다. 또 퍼, 또 나오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정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맺는 게 이상 얘기잖아요.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의 동네에 가서 우물을 먹으려고 목을 축이려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왔느냐면 이드로의 딸들이, 이 딸이 7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딸만 열심히 낳네. 옛날 시절에는 아들을 낳아야 이 일꾼인데, 그렇죠? 옛날에는 다 인건비로다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기계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다 자기 숟가락 물고 나온다고 자기 밥벌이를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딸만 나오니까 딸들이 하는 수 없이 가서 양을 쳤어요. 양을 쳤는데 문제는 뭐예요? 딸들은 힘이 없단 말이야. 여자들은.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시대, 남자고 여자고 서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란 말이에요. 딸들만 그 가서 양을 치니까 늘 아버지는 노심초사해. 딸들만 내보내서 양을 치니까. 그리고 이 또 우물에 가서 양들을 우물을 먹여야 되는데 동네 깡패들이 오고 외지에서 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때마침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거기 6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길러 구유를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깡패들이 와서 막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모세는 왕궁에서 뭐 배운 사람이에요? 왕자로서 검수를 배우고 무도를 배운 사람 아니에요. 리더십을 배워. 그러니까 깡패들 쯤이야 이단 엽차기로 다 날려보내고 이제 신사답게 물 먹이지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이드로의 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라고 맨날 과시당하고 무시당하다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줍으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맙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랬겠지. 어쨌든 집에 왔어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용담 섞어서 사실은요, 저희들이 갔는데 어쩐 멋있는 남자가 한 명이 나타나서 그 깡패들을 다 다른 목자들 다 때려 눕히고 저희들이 먼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하는 소리가,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왜 놓고 왔냐? 지금 여긴 누가 필요해? 이 집은 남자가 필요해. 딸만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거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날 힘도 없는데 딸만 7이야. 이거 어디 가서 대리사위라도 얻어와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남자 대리사위를 거둬올 수도 없는 상판인데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왜 그 우물가에 목자도 아닌데 와 있겠어요? 딱 보니 어디서 도망친 노예나 갈 길 없는 놈이랄까요. 딱, 야, 그래. 그래서 거기다 대고 힘도 좋대지. 그 깡패를 때려 눕혔대지. 딱 좋다. 가봐. 빨리 어디 갔나? 불이 났게 달려가 보니 모세는 갈 데도 없고 그래 거기서 앉아가지고 청승을 떨고 있던 때, 자, 하나님은 모두 뭘 통해서 이루신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신다. 모세가 거기서 여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물론 거꾸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모세가 힘이 있는 목자들 편에 붙었더라면 그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겠죠. 모세가 누구를 도와줬다고요? 힘없는 여자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얘기, 이제 예화 중에 그런 예화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애원을 하고 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그 여자를 데리러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만족해서 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는 죽어도 저 남자랑 결혼을 못 하겠다고 막 울고불고 떼를 써서 조금 전까지 하겠다고 다 허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그 남자는 이제 큰 시름에 빠졌어요. 얼마 후에 너 왜 그렇게까지 네가 그렇게 사정을 하는 남자 마지막에 결혼한다고 했다가
왜 그만뒀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2층에서 유리창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기 있는 남자가 자기에게 결혼을 청혼하러 오고 있는 중인데 넘어져 있는 어떤 아주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기한테는 프로포즈 하는 게 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랑은 평생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예화 속에 있어요. 그것처럼 옛날 얘기겠죠. 그것처럼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은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선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반드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모세가 지금 7명의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자 하나 도와줬다고 뭐 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계기가 돼서 모세는 자기가 살 집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 유일한 남자, 힘 있는 남자로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발판을 삼는, 이제 40년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는 40년의 삶의 발판을 삼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저 사람하고 또 언제 우리 인간관계는요 2가지가 있는데, 인간관계, 세상 인간관계론에서 친하게 지낼 친구들, 마음을 통하는 친구들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아는 관계, 인맥들, 폭넓은 인맥들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격에 나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만나는 거 어색하고 나는 그냥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래 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겨놓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될지 몰라.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야 그래 오래간만이다. 너 어떻게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내. 그래 왜 전화했어? 어떤 일이야? 야 이번에 어떤 회사가 사람 이름 필요한데 내가 네가 딱 떠오르더라. 너 한번 들어가 볼래?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좋은 이미지로 지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꼭 친한 친구가 나를 끌어주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는 폭넓은 사람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절대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나쁘게 헤어지면 안 돼요. 항상 헤어지면 정말 조심스럽게 헤어져야 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너무 막 자기 이미지에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모든 사람하고 절대 원수를 맺지 마세요. 가능하면 원수를 맺지 마세요. 가능하면 나쁜 관계를 맺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 어느 순간에 나쁜 관계 속에 맺은 그것이 나에게 칼이 되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친절했던 말 한마디, 웃어주는 그 얼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폭넓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도 중요하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와 함께 몇 명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2개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격상 나는 몇 명의 친구들만 필요해. 나머지는 소용없어. 왜 만나지도 않을 건데 난 그 사람한테 내가 관심을 둬? 라고 해도 안 돼. 또 반대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했다고 하면서 마음을 놔줄 사람 친구도 없이 혼자 그렇게 하면 또 외로워지고 사람만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자기 병 생겨요. 그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과 좋은 인맥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라. 또 좋은 친구와 함께 맺어라.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님은 무조건 만남,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날 그냥 친하게 지냈던 이웃 아줌마가 어디가? 나 아파트 청약하러 가는데 뭔 청약이야? 요즘에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해요.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몇 억씩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얼굴이 서로 좋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 안 맺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 어떤 것에서 어떻게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도 모르는 문제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신경 쓰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 별거 없어요. 웃는 얼굴만 하면 돼. 그냥 웃는 얼굴 그리고 좋은 관계. 원수 맺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감정대로 다 드러내서 내 감정 보여주지 말고 실사적으로 저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에게 웃어주면서 그냥 넘어가야지. 나는 내 기분대로 살 거야 하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은 거의 자기 기분대로 살아. 인생을 평생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뭐 사는 거야. 뭐 인생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모세가 정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듯이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집에 저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모세가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모세가 기뻐하지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드로가 자기 딸 아마 큰 딸이겠죠?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했음. 참. 그리고 아들도 낳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게르솜.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여전히 지금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40년 왕자로 살던 사람이 목자로 지금 양똥이나 치고 있고 그렇게 그냥 처가살이에 그렇게 살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때가 이 여러 해가 됐다는 거. 여러 해. 자, 여러 해니까 요 목동의 삶은 요 절로 끝이야. 왜 이렇게 짧아? 그냥 40년 목동으로 살았어. 아무것도 없이. 별거 없어요. 그럼 무슨 훈련이야 이게? 이게 뭐 얘기도 없어. 뭐 스토리도 없어. 그냥 목동으로 40년 살았대. 무슨 훈련이야 이게? 뭐 하는 훈련이었을까요 이게요? 무슨 훈련이에요? 리더십을 배웠어? 아니면 뭘 배웠어? 애 낳고 살았다. 여러 해 후에 여러 해가 몇 년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성경에는 한 줄로 얘기해서 한 단어로 여러 해 그냥. 자, 이게 굉장한 훈련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무슨 훈련이었느냐?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힘 빼는 훈련. 40년 사니까 40년 전에 내가 왕자로 살고 뭐 내가 한가닥 하던 거 뭐 다 사람이 그런데요. 20세 때는요 자기 대학 자랑하고 30대 돼가서는 취업 자랑하고 40대 돼가지고는요 자기 자식 머리 똑똑한 거 자랑하고 50대 되면 애 취업 나가는 거 자랑하고 60대 되면은 자기 손자 자랑하고 그러다가 이제 60 넘어 70대 되부터는 뭐 자랑한대? 건강 자랑한대. 소용없어. 살아보니까 애가 서울대학 나온 게 소용없어지고 애가 뭐 천재 영재 에이구 지 아들 청재 아니고 영재 아닌 게 어딨어. 다 대학 가면 다 거기가 똑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 좋은 대학 갔다라는 거 자랑할 것도 없어. 공부 못하는 애가 더 좋은데 취직 잘 돼갖고 애 잘 좋은 대학 나왔다고 사람들이 막 가더니 취직 못해갖고 뭐 그래.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자랑하다 이제 뭐 만나면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들, 목사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또 만나면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런 세월 돌아가는 요즘 뭔 얘기해? 우리 애들 어디 대학 갔다 뭐 이런 자랑은 요 나이 갔다 다 고스탄 나이 어디 대학 갔다 요 자랑한다고요. 그 자랑 플러스 뭐 자랑해 요즘에?
건강 자랑에 또 어디가 아프니 뭐 이제 당뇨가 왔니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한 10년 지나면 이제 자식들 다 취업하고 애 낳고 뭐 그런 자랑도 안 해. 이제 뭐만 자랑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 40년 살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왕자로 뭐 내가 여기 뭐 아들을 낳아가지고 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없어졌죠, 그죠? 뭐 뺐어? 힘 뺐어. 내가 왕자로서 살아갔던 거 그냥 40년 지나니까 뭐가 돼 있어? 그냥 목동이 돼 있어. 목자가 돼. 목동 뭐 해요 맨날? 그냥 뭐 약 몰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이고 가서 물 먹이고 또 새끼 받고 또 양털 깎고 우유 짜고 또 뭐 이렇게 40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모세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다 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참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을 쳐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면요, 고통 끝나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 속에 깨달아.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쫄딱 망하면 그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되죠. 쫄딱 망하고 나면. 그냥 건강 뭐 자랑하던 사람이 병 한번 다 걸리고 나서 끝나고 나야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호흡 부르시면 한순간에 우리가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깨닫게 돼.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물어보셔. 이제 내가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네 하나님 이제 하시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훈련 안 받아요. 무슨 훈련 받아? 힘 빼는 훈련. 그러면 앞에 40년 왕자의 삶이 필요 없냐고요? 천만에요. 나중에 40년의 지도자 생활하는데 이 왕자의 리더십, 싸움, 전쟁, 그 다음에 인간관계 리더십, 정치, 사회, 왕자 교육은요 꼭 필요해요. 언제? 200만 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런 교육 안 받고 목동이 어떻게 이 일을 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만약에 준비도 안 됐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너 내일부터 지도자가 될 테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40년 리더십 교육이 네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야.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학교 다녀요? 그럼 뭐하러 무슨 이렇게 오늘 그냥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갑자기 모든 수학책이 다 들어가고 영어책이 다 들어가서 어제까지 학교도 하나도 안 다니는 애가 내일 서울대학 입학해. 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니? 어젯밤에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어요. 그럼 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학교 다니고 뭐하러 공부해? 그냥 하나님 그때만 기다리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돈 주시기로 했으면 여러분 뭐 그냥 로또 복권 당첨번호나 알려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래? 뭘 하나님 뜻을 찾고 뭘 기도하고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 저녁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3번, 7번, 26번, 15번, 33번 적어라. 자고 일어나서 내일 그랬더니 한 5억 탁 당첨돼요. 그러면요 그 돈 갖고 교회당도 짓고 뭐 그러고 돈 떨어지면 오늘 내일은 뭐 찍을까요? 7번이 이렇게 되면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좋잖아요. 성령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고. 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하러 노동을 해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40년 왕자의 리더십은 꼭 필요해요. 언제를 위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사용하기에. 하지만 이걸 바로 가지고 오면 안 돼. 왜? 40년 왕자 리더십이라 해서 자기 한 게 뭐 있어? 사람이나 죽이고 살이나 자기 감정대로. 근데 이거 없이 목동 생활 없이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데 홍해가 탁 넘어졌어. 와 그랬더니 바로
마라의 쓴물이 딱 나왔어. 모세에게 원망해. 말이야,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어. 막 그러면 승질이, 옛날에 그 살인했던 그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다 죽여.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승질대로 다 모세가 기분 나쁘다고 다 죽이면 그건 안 되잖아요. 모세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함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데? 원래 살인자였는데.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40년의 힘 빼는 시간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어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이단들, 예수라고 하는 이단 족속들을 처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20살 이제 젊은 청년이 살인 면허를 들고 이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그 유대교 공회에서, 바리새 공회에서 살인 면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인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은 뭐였어요?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예루살렘의 그 저기에서 유대교에서 살인 면허가, 그 정치 종교가 다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처단할 수 있는 그 증명서까지, 마패까지 받아서 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인정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초창기에 그는 그걸 못 버렸어요. 그 강직한 성격을. 근데 나중에 그도 40년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되면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몰라. 다 오네시모 용서해 줘라. 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자기 스승하고 막 헤어졌던 사람이 한때, 그러면서 이제 사랑 처음에는 막 내가 베드로 게바를 내가 혼내킨 사람이야 막 자기 얘기를 설명할 때 자기가 게바를 혼내켰대.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식사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쳤어요.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걸 내가 혼내켰다는 거예요. 개밥 말이야 네가.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바울은 지가 예수 만났다고 혼자 그러고 다니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총회장이면 베드로 그 바울은요, 사울은 뭐 전도사, 교육 전도사밖에 안 되는 거야. 인정도 못 받고. 그런데 자기가 총회장을 혼냈기 때문에 막 그러고 다녔어요. 막 자기가 막 혈기가 왕성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거야.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힘 빼는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은 힘을 꼭 빼야 쓰셔. 준비돼야 돼. 준비 없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모세는 40년의 이 목동의 훈련 생활이 다른 거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왕자로서 살아갔다는데 훈련에 힘을 뺐어요. 그럼 이게 필요 없었느냐? 천만에. 하나님은 준비했죠. 언제를 위해서? 이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다니면서 그 배경이 얼마나 큰 힘이 됐나 몰라. 한 번은 잡혀가지고요 다 죽게 됐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야, 니들이 로마인인 나를 때려 죽이고 괜찮을 것 같니? 다 맞고 그래. 바울도 굉장히 신기한 사람이에요. 때리기 전에 얘기하지. 다 맞아. 죽을 때쯤 되니까 한마디만 해. 그러니까 물어봐요. 야, 네가 로마인이야? 그래. 야, 나는 비싼 돈 주고 사서 로마인의 시민권을 샀는데 네가 어떻게 로마인이야? 난 우리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야. 태생이 로마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성이 뒤집어지죠. 막 고관 대작들 다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어서 내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배경, 자기가 바리새 파는 사람을 살았던 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그 준비된 게 쓰임받을 때 크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버리는 시간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왜 그렇게 고통 속에 나를 몇 년간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더 일찍 하나교회로 왔었어야 되는 많이 그래 많이 여러분들이. 근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나교회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소중하구나 좋구나 알지, 여기서 한 20년 사시는 분들은요 다 교회가 이런 줄 알아. 그냥 다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래.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져 있는 과정,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은 뭐냐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예요. 왕자 때는 왕자로서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목동 때는 목동의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 또 지도자가 돼서는 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 절대로 나의 40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뒤를 놓고 돌아다 보니 이 40년은 모세를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이 시간이 일이 넘어오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어느 날 제가 환성을 하나 봤는데, 환상을 본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저도 뭐 긴가민가예요.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다. 몇만 개로, 몇십만 개일까요? 몇만 개일까요? 그냥 1년이라고 해봅시다. 1년에 그냥 1년 365일, 10년이 3600일, 100년이면 36,000, 그러네. 몇만 개네. 몇만 개의 퍼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만 개의 퍼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루의 퍼즐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그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 나이별로. 뭐 10대 때는 요 정도 그렸겠고 20대는 이만큼 그렸단 말이야.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퍼즐이 이렇게. 퍼즐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루의 퍼즐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루의 퍼즐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맞추면 내 몇만 개의 퍼즐에 하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다 맞춰졌을 때에 완성된 그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뭉뚱뭉뚱 비어 있어. 이거 뭐 한 거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놀던 시절이야. 아무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면서 그냥 이 허송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냥 퍼즐이 그림도 없이 그냥 비어 있어. 그러면 안 이쁘겠죠. 안 이쁘단 말이에요. 이 퍼즐의 개수는 한정이에요. 더 안 좋아. 태어날 때부터 몇 개를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더 안 주신다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그 얘기예요. 하루하루의 퍼즐을 소중히 여기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거 아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더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만큼의 퍼즐로 하루하루를 맞추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이때 왕자로서의 퍼즐을 최선을 다하고, 이 목동의 시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 그림 퍼즐 같은 데도 보면 이 탁 새카만 걸로 탁 겉에 그림은 주변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꼭 그림이 없어도 비면 안 돼, 빠지면 안 돼도 그래. 그것처럼 그냥 목동으로서의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실질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길어져도 괜찮아요. 1년을 사용하든 10년을 사용하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든 그냥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만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20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 60만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요. 왕자로서의 40년, 목동으로서의 40년, 그리고 지도자로서 40년, 120살의 퍼즐이 완성돼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수년 후에라고 하는 이 한 절에 40년이 다 들어있지만, 이 짧은 단어 하나지만 사실은 이 40년의 모세는 자기의 힘을 빼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의 교만을 빼고 자기의 혈기를 빼고 반대로 이제 시작될 지도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드로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40년은 신앙하고도 별 상관이 없어요. 어려서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목동으로서의 40년 속에 모세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 누구냐고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모세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모세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 암흑기죠, 암흑기. 여러분들 인생에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워도 하루를 최선을 다하시고요,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면 그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쓰임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네, 이제 22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요, 모세가 이제 도망쳐서 미디안 땅으로 넘어와서 살려고 물 마시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인간관계를 잘했어요.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7달을 도왔어요.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로 40년의 목동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시켜주는 일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준비돼서 쓰시는 분이시다. 이 40년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모세는 무슨 훈련 속에 있었어요? 광야에 자기는 왕자로서의 거품을 다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훈련이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만약에 이게 안 빠졌으면, 자기 의로 했으면 모세는 절대로 못했어요. 자기 의로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버리는 시간 같고 고통 속에 있는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늙었는데 언제까지 준비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세상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전부가 준비예요. 이게 전부라면 늙었으면 뭘 준비해? 이제 열매나 따먹고 죽어야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안 했어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고을을 맡든지 10고을을 맡든지 달란트 비유해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에 1달란트를 더해서 맡기시는 거, 새로운 그때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된 대로 천국에서 사역이 시작돼요. 거기는 어떤 곳인데요? 가르쳐 준 것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훈련받고 죽는 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요. 마지막 날까지 퍼즐을 잘 맞추셔요. 이런 예가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저 미국에서 태권도 교관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군에서 어떤 높은 직까지 갔던 사람인데 미국 할아버지가 한국에 저 강원도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살더라고. 그 엄청난 걸 짓고 살아. 막 돌로다가 막 벽을 쌓고 막 폭포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은 움막이에요. 그러니까 텐트. 왜 그러냐니까 자기 죽으면
뭐하러 이렇게 집을 다누느냐. 그래서 자기는 텐트에서 계속 산대. 그래서 텐트에서 사는데, 근데 밖에다가는 막 어마어마한 돌을 매달아 갖고 막 펼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의 신조는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70이 넘어서 시험도 있고, 왜 미국 할아버지인데, 마지막 날까지 그 엄청난 산에서 돌을 캐다가 뚝방을 쌓고 그냥 댐을 만들고 혼자서 엄청난 걸 이루고 살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죽기 바로 전까지 하면 할 거래. 이게 자기 인생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대. 평생을 미국서도 그렇게 살고 마지막 남은 인생 그렇게 산다. 그걸 보면서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데 참 그래, 저것도 적용할 만하다. 마지막 죽기까지 움직여지는 게 내 인생이라고 하니까, 늙었다고 그냥 방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에서 어디 경로당 가서 바둑이나 두고 고스톱이나 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돌 움직여가면서 떡을 쌓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해야 될 것. 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이 땅에 사용한 대로 천국 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거니까 여러분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내 365일이 이 1년의 퍼즐을 잘 맞추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가지고 갈 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